오늘은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런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참 구원을 주는 유일한 종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참된 진리를 바탕으로 세워진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또 기독교만이 구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독교와 더불어 세계 3대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보통은 비교 종교학이라고 그러는데, 불교 창시자는 사람의 아들 붓다이지만 기독교 창시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멧, 그 632년 6월 8일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 승천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언되었고 또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혔을 뿐 아니라 모든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도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둔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그 교회가 바로 기독교인 거고. 따라서 기독교는 참 구원의 유일한 종교인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참 구원을 주는 유일한 종교인 기독교를 믿게 된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이 도리를 우리만 가질 수는 없잖아요. 이 구원의 진리를 주변에 널리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참 구원의 유일한 종교가 되시게 하신 분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기획하시고 또 주도하셨고, 또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을 실행하시고 이루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구원을 적용시켜 나아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기독교가 참 구원의 유일한 종교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두드러진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현재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역사하시어 또 참된 구원의 또 유일한 종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종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립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훼손당하지 않는 상태로 보존된 유일한 책인 이 성경 말씀에 이 합당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참 종교와 거짓 종교를 구분하는 기준은 절대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참 진리를 담은 성경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히 여기며 또 항상 연구하고 이 진리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사는지 항상 반성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성도에게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또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앓게 하며 또한 지킬 힘을 주세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또 성령 충분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최후의 날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게 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항상 성령의 지배받기를 소원하는 자에게는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우리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또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겐 또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사를 또 허락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도의 구원은 물론 구원받는 자들의 모임인 이 공동체에도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 또 교제하고 또 봉사하며 또 땅끝까지 이르러 또 증인이 되게 하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일반적인 은혜는 몰라도 성령의 특별한 은혜는 사람이 원한다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적당한 자연 환경과 양식으로 또 생명을 유지하며 또 일반적인 상식이나 지혜, 지식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성령의 일반적인 은혜로 사람이면 누구나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참된 진리를 깨닫고 영생을 누리는 것까지 사람의 뜻이나 소원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해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인만이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볼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증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신자는 왜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없을까요? 인간은 범죄함으로 타락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지식이나 지혜로 결코 구원의 참된 진리에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세상에 많은 그릇된 지식이 존재하는 것도 이런 까닭이에요. 따라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에게만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시면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오묘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꾸짖지 않으시고 풍성히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세요.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은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계시를 선포하시는 분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에요. 외견상으로는 뭐 사람이 구원의 계시를 선포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배후에는 성령께서 계시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계시는 비록 인간의 입을 통해서 주어지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절대 무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모두 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후대에 남겨 구원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말씀만을 성경 기자를 통해 기록하게 하시어 성경으로 보존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계시가 모두 다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성도들의 신앙과 행위에 대해 정확무한 어떤 유일의 법칙으로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다 성경 가운데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다 기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계시만 하더라도 인간 구원의 어떤 진리와 신앙 법칙을 보여주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더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만약 역사상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가 다 성경 가운데 기록되었다면 성경은 아마 우리가 읽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분량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런 의미에서 이 66권만을 성경으로 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인들은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알아. 우리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오류가 없다 하더라도 이를 인간이 기록한 성경에는 잘못된 점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는 절대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비록 능력의 한계를 지닌 인간의 손에 기록되었지만 그 배후에는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자를 어떻게 보호하셨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 기록자들을 감동하사 영감을 주셔서 그 어떤 오류로 없도록 보호하셨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감동이란 말은 원래 헬라어로 네오프뉴스토스 그러니까 하나님 영감에 의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인간을 살아있는 영혼으로 만드신 것처럼 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도 생명과 지혜를 불어 넣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성경의 1차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2차 기자는 각 성경의 기록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에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행위에 대해 정확 무한 유일의 법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성경은 모두 하나님 말씀이지만 인간 성경 기자를 경유해 쓰여졌으므로 또 성경 가운데는 이 성경 기자의 또 체취를 많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성경 기자의 어떤 독특한 성격, 기질, 또 재능을 활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성경 기자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성경 기자의 어떤 인간적 면모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또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오류가 성경 가운데 포함되지 않도록 또 성경 기자를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오류도 없는 성경을 통해 또 완전한 구원의 진리를 전달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구원의 진리를 전달한다는 면에서 오류가 없고 또 과학적인 측면에서나 역사적인 측면에서 잘못된 점이 없어요. 성경은 과학책이나 역사책은 아니지만 또 과학적인 면이나 역사적인 면에서도 하나의 오류가 없습니다. 단지 성경이 쓰여졌을 때 이를 읽는 독자들이 이 과학적 지식이 부족했고 또 성경이 역사적 어떤 사실 전달을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므로 또 과학적인 진리를 어떤 규명하거나 또 역사적 사실을 해명하는데 주안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이런 면에서 오류가 있을 것으로 오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은 어떤 과학적 사실이나 역사를 언급한 부분에서도 전혀 오류가 없어요. 오히려 이 성령의 전지하심을 알 수 있는 당시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지혜가 발견됩니다. 우리 전도서 1장 7절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과학자들이나 역사가들 가운데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견 없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성경이 참으로 진리만을 전달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겁니다.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다가 잘못에 빠지는 경우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를 들면 인간의 허물 많은 이성을 잣대로 이 성경을 해석해 어떤 성경의 이적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마저 무시하다 보니 성경은 하나의 도덕적으로 전락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또 한국적 상황에서 이 기복신앙으로 성경을 해석함으로 인해 이 고난의 복음은 무시되고 이 축복의 복음만이 참된 복음인 양 또 오도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이단의 특징이 뭘까요? 모두 개인 혹은 집단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욕심으로 이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인간의 지혜로는 이 오묘한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잘못한 일이나 범죄한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함으로 마음을 맑게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음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찾는 모든 눈을 뜨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간구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 설교 말씀 잘 듣고 또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며 성경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로 풀기보다는 성경 자체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르기 때문에 우리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목적을 증거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아 온전케 되며 또 선하게 행동하게 하려고 성령께서 기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성경을 유일한 구원의 책으로 또 기록해 성도들로 하여금 또 구원받아 선한 생활을 하도록 주신 책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책인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 누구나 다 구원 받을까요? 성경은 성령께서 구원의 진리를 밝히기 위해 주신 책이지만, 그렇다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이면 다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성경과 이 기독교에 대해 심취했던 철학자 니체, 여러분 다 알 겁니다. 니체가 신의 죽음을 선언했어요. 신은 죽었다고. 그리고 초인으로 살 것을 외치다가 결국 니체가 미쳐 죽었어요. 그 반면에 이 윌리엄 쿠퍼, 똑같은 목사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도. 근데 오히려 이 사람은 선천적 우울증에 빠지다가 나중에 자살까지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로마서 3장 23절 24절 그걸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이 자살의 유혹으로부터 구원받아 또 아름다운 찬송가를 발표, 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공부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정신적 결함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쿠퍼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찬양하다 미쳐버린 이 니체와 같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중생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중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경우, 그 죄의 중요성과 치명성을 몰라요. 그 죄의 인식 없이는 구원도 없는 겁니다. 목회자가 모를 수도 있어요. 목회자가 안다면 그대로 방치하지 않아요.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내 양떼들이 모를 때 목자는 심각하게 받으려야 합니다. 원죄, 죄들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인간 이해가 부족합니다. 인간 이해는 이 타락 전 인간, 타락 후 인간, 중생 후 인간, 영화의 단계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타락 전 인간 능력은 어떤 상태인지, 또 능력의 제한까지도 기억해야 되는 거고, 또 피조물임을 또 기억하고, 또 피조물의 능력까지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또 타락 후는 죄를 말함이고, 또 죄로 인해 나타나는 이 부패성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부패된 의지가 만들어내는 것마다 또 부패되는 것임을 또 깨달아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단히 학습되지 않으면 성공을 볼 생각들이 안 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에 성경을 어느 정도 읽고 어느 정도 연구하는지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 그건 신앙을 점검해야죠. 여러분,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까요? 성경은 구원의 진리를 밝힌 책이므로 구원의 법도를 바르게 깨우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이미 왜곡된 인간의 눈으로만 성경 읽고 연구할 때는 성경 속에서 구원의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빌립보서 1장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되 반드시 성경을 기록하는데 영감을 주신 성령께서 성경 해석하는데도 영감을 주실 것을 간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럴 때 성도들은 이 성경을 통해 구원의 진리를 밝히 깨달으며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